할렐루야! 하늘의 소망과 평강과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천국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구약에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연히 갑자기 어쩌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 것은 인성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때부터 그리스도의 인성이 시작된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성이 사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 영존하는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목적이 되시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되셔서 시험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돕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받는 혜택이며 축복이죠.
이 땅에서 우리처럼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주된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신은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신들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을 아시고 느끼십니다.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고대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면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였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핍박 받으실 때 예수님도 핍박 받으셨고, 성도들이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드셨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함께 하셔서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좌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참 큰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하여 얻는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셨다는 것은 선물로 주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공짜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셨는데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쌓은 업적이나 이러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받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가능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선물을 받으신 분도 벌써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받는 선물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일까요? 필요치 않은 선물들도 받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는 쓰다가 실증이 나면 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면 닳아서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아무리 써도 닳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필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오랫동안 관계를 하고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관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질지라도 오래 사용하면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기쁨 계속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정말 그 좋은 물건을 받았을 때, 선물 받았을 때 기뻐하지만 조금 지나면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귀합니다. 아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값어치가 있고 보배로운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귀하고 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누가 골랐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을까요? 선물이 남아도니까 얘다 이거 하나 받아라. 응? 아니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인심 쓰시려고 또는 우리가 착해서 예뻐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깊이가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을까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정한 메시아, 완전한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세주인 메시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인과 똑같은 성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도 사람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 대신 형벌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어떻게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요. 그러기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죄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점, 투성이인, 피조물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초라한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일 뿐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냥 주님이실까요? 그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어떤 일 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중간부터 있는데요. 볼까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이름들입니다. 예수님의 속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각각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기묘자는 원어로 보면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영어로 보면 원더풀이에요. 모사는 상담자입니다. 카운슬러. 그런데 이 기묘자 원더풀은 다음 단어인 모사, 카운슬러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십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상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카운셀링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상담하시는 위대한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른 상담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을 겁니다. 잠언 11장 14절인데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은 카운셀링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이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략은 카운셀링 혹은 가이던스라는 뜻입니다. 상담하다 또는 인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말은 바른 상담이 없으면, 바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는 일을 다 망친다라는 거예요. 바른 상담이나 바른 인도함이 없으면 모든 일이 메스업된다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상담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가이던스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상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망한 겁니다.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사울 왕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자 누구와 상담했죠?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었어요. 무당에게 찾아갔잖아요. 일생일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인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지 않고 무당에게 상담받고 인도함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죠.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그 아버지 솔로몬 때 부과된 고욕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간구했어요. 그때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모셨던 지혜로운 노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자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의 무분별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죠. 백성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결국 이러한 르호보암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놓는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상담받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사로 만나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담받느냐에 따라서 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상담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른 상담과 바른 인도자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카운셀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상담을 해요. 심리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배운 지식을 통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상담이 전혀 필요치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좋은 크리스찬 상담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상담과 온전한 인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진정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만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께 맡기고 상담하며 모든 것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고 맡기면 우리의 삶은 절대 후회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Mighty God. 전능하다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인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창조한 것 외에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다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있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원하시면,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쳐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욕심이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다른 목적이 있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방향, 간구의 내용을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Everlasting Father.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밝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만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영존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 아닌데 영생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Prince of Peace. 예수님은 정말 평화의 근원이 되시고 평강의 챔피언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보다 더 큰 화평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다른 어떤 평화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 염려가 따라옵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분이 있나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희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맡길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을 던져버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면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좋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심으로 기쁨과 평화가 이번 성탄절에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나에겐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예물도 없는 듯하여도 나의 작은 것 합하여 나의 마음 모두 다하여 주님께 다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주께 드릴 선물 하나 있어요. 나의 찬양 받으시길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야 별을 따라온 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무엇을 드려야 할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 모두 합하여 찬양과 경배만을 아기 예수께 in excelsis Deo. 내 삶이 닿도록 찬양하리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